누구를 위해 만들었습니까?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믿습니까? 택한 사람들. 여기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는 길쌈도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솔로몬보다도 더 잘 입히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얼마나 소중하냐. 믿습니까? 그 메시지요. 누구를 위한 열매요? 누구를 위한 꽃이냐? 존귀한 나의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냐? 믿습니까? 이 꽃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고.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면서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무지개를 보면서 정일학 권사님, 무지개는 무슨 메시지입니까? 그렇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를 보면서 이 땅은 절대 물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난리가 무서워요? 물난리가 무서워요? 물이 훨씬 무섭습니다. 그렇죠? 불은 타다가 남는데 물은 하나도 없이 다 쓸고 가버립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물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불타고 나면 어느 정도 형상은 남아요. 물은 형상도 없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꽃을 보고 열매를 보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새를 보라. 그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입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습니까? 아, 감사하다. 우리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땅에서, 인간관계에서. 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 가고 좋은 교제를 막 틀린 얘기는 안 해요. 얼마나 많은 얘기인데요.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미국이 대한민국을 버렸다니까. 가치도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승만 씨가 미국의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전부 다 얘기한 거예요. 한국을 버리지 마라. 한국은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당신과 같은 우방이다. 버리지 마라. 이승만 씨가요, 모든 그 미국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계속 교회에서 모든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그걸 기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해답은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우리 해답을 어디서 얻어야 돼요? 이승만 씨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아닙니까? 이승만 씨가요. 1915년인가 그래요. 근데 그는 중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갔다니까. 왜 그래요? 여기서는 아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분은 아는 거예요. 그게 미국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삶 동안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어디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믿습니까? 예배에서 우리는 성공할 때 모든 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의 부귀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높고 낮음이, 전쟁과 평화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김정은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정말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운명이 김정은에 됐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중국 시진핑에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게 에스겔 37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북왕국과 남왕국을 통일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에스겔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강대국이 북왕국, 남왕국을, 북왕국은 아수르로, 남왕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누가
그 백성을 하나로 만들 것이냐?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믿습니까? 예. 자, 오늘은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거듭남의 비밀.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알곡을 누굴 위해 줬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를 위해 줬을까요? 왜 우리를 위해 줬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밤중에 예수님에게 와서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우리가 당신의 표적을 보고 알겠습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켰나 봐요. 여기 기적이 없지만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그 사건들을 여기는 기록이 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적을 본 거예요. 그렇다고 낮에 오자니 남의 눈이 무섭고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무도 없는 밤중에 와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우리가 믿나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랍비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봅니까? 우리의 삶의 행복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4절에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남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거듭남. 거듭남이란 비밀이 있습니다. 그 서론에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요. 만물 중에 곤충, 잠자리, 매미, 나비 등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더 새롭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난다. 인간에게도 이 거듭남의 신비가 있다. 인간도 거듭나야 됩니다. 잠자리는 어떻게 이상하게 태어납니까? 어미가 물에 잠겨있는 풀 속에다가 알을 까요. 잠자리가 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꼬리를 물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풀에 매달려가지고, 잠자리가 풀에 매달려가지고 물 속에다가 꼬리를 집어넣습니다. 알을 까요. 이 알이 물 속에서 산소를 먹고 호흡하면서 유충이 돼요. 이 유충이 처음에는 아래에 있는 양분을 먹다가 조금 있으면 물에 있는 플랑크톤을 먹고, 좀 더 크면 유충이 뭘 먹고 크죠? 유충이 피라미 같은 걸 잡아먹어요. 올챙이를 잡아먹어요. 잠자리 유충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크면 그 풀을 잡고 위로 올라와요. 물 위로 올라가요. 물 위에서 뭐가 됩니까? 허물을 벗기 시작해요. 거기서 날개가 돋고 날개를 빼면서 확 올라갑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유충은요, 알은 그런 대로 예뻐요. 유충은요, 흉측합니다. 괴물 같아요. 근데 그 괴물 같은 것이 물속에 잠기기 때문에 사람은 몰라요. 언제부터 사람 눈에 띄냐? 잠자리가 돼서 날아다닐 때, 그때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만일에 잠자리가 유충으로 그냥 남았다면 어떡할까요? 물론 거기서 나름대로 일생은 있겠죠.
근데 그 애는 거기서 자기 일생이 마친다는 걸 상상도 안 한 거예요. 반드시 그는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잠자리로 하늘을 날면서 거기서 교미도 하고 먹을 걸 먹고 아름다운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압니다. 나비도 그렇잖아요. 나비가 어디에 알을 깝니까? 나무, 풀 잎에다 그러죠. 알을 깝니다. 나비가 풀 뒤에다가 잎 뒤에다가 알을 까죠. 그럼 이것이 알을 까고 나와서 벌레가 됩니다. 애벌레가 돼요. 그 애벌레가 뭐가 되죠?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에서 뭐가 나와요? 나비가 나와요. 뱀이 홍우를 벗습니다. 왜 홍우를 벗어요? 더 성장한 겁니다. 더 오래 살아야 됩니다. 허물을 벗고 자기 허물을 벗고 새로운 모습을 선다니까. 사람에게 이런 과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합니다. 그게 있죠. 그래서 우리 바로 두 번째 보면 모든 인간은 반드시 3생을 거쳐야 돼요. 3생을 거쳐야 돼요. 제 1생이 뭡니까? 엄마 난자의 28일 주기 동안에 정자와의 만남으로 첫 생명이 잉태되어 10개월 동안 성장하게 돼요. 이게 사람이 일생이요. 어떻게 보면 그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은 아이 같지도 않아요. 올챙이하고 비슷하고요. 짐승 같기도 하고요. 눈만 빠끔하고요. 꼬리가 붙어 있고요. 근데 점점 사람의 DNA를 타고 사람 모습을 변해가는 거예요. 10달이 딱 차면 세상에 나와 제2생을 시작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는 팔, 다리, 눈, 코, 귀를 가지고 세상을 살죠. 엄마 뱃속에 1생에서는 뭘 가지고 삽니까? 탯줄 하나 가지고 살아요. 오직 탯줄. 오직 탯줄 하나 가지고 일생을 사는 거예요. 이 생은 뭡니까? 뭘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100년을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처음에는 팔다리, 지혜, 그걸 가지고 살아요. 눈, 코, 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진 눈, 코, 귀, 팔다리, 그걸 가지고 살죠. 거기서 변신을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가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으로 폐기처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돼요. 뭘로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가끔 나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할 때 진실로라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실로 두 번 붙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그게 진실로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잠자리 유충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매미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7년 매미라는 게 있다고만요. 7년 동안 땅속에서 그냥 번데기로 있는 거예요. 땅속에서 7년째 되는 날 몸을 껍질을 벗고 한 해 여름의 삶을 위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니까. 엄마 뱃속에서 탯줄 하나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눈, 코, 귀, 입, 손, 발. 그게 준비 안 되면 뱃속에서는 별 문제 없죠. 뱃속에서는 수영하면 됩니다. 눈, 코, 귀, 입, 팔, 다리는 뭔데 맞는 거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좀 잘 들으십니까? 자주 들은 얘기라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더 거듭난지 몰라도요, 여러분의 자녀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큰일 날 일이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아내 만났다.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인생은요, 마치 유충이 거듭나지 아니한 것과 똑같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쫓겨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땅의 성공이 아니요. 타워 팰리스에 살고 있는 어떤 부부가 자살했더구만. 남편이 루게릭병이고 그것을 간호하다가 아내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남편은 59세, 여자는 46세. 남편이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데 와보니까 여자가 목매다가 죽어버리고, 남자가 그것을 보고 16층에서 떨어져 자살해버렸어요. 타워 팰리스단 말이에요. 보통 시가가 40억 오답니다. 나는 그런 아파트 손잡이도 한 번 안 잡아봤어요. 아니 그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니까. 내가 그 수준 되면 어디 한번 보자. 나는 아예 그 수준이 안 되니까요.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살아있고 그들은 죽었다. 저는 행복한데 그들은 불행하다니까. 왜 그래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니까. 잠자리 유충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걸 안 하고 고기나 잡아먹고 앉았다. 변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물속에 살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언제까지 이 땅에 사는 게 아닌데요. 죽음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빨리 변신해야 돼요. 빨리 거듭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뭡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물은 흔하니까. 성령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물은 뭘 얘기합니까? 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세례요.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어요. 세례는 뭘 얘기합니까? 그건 예식에 불과해요. 근데 세례자에게 절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딸싹딸싹 해서 이게 물로 씻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피가 필요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 당신의 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확 들어와 번개같이 들어와버리고, 우리 입의 고백을 통하여 번개같이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불같이 바람같이 막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생명으로, 능력으로,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영으로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물로 씻기만 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보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어떻게 하면 설명을 좀 쉬울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0년 전만 해도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의 꿈 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20년 전만 해도 핸드폰 가지고 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삐삐만 차도 대단했는데. 카폰 겨우 나왔습니다. 그때 20년 전. 어찌 이런 일이.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내비게이션 없이 웬만큼 운전 다 했습니다. 거의 지도가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세계 지도가 들어와 있고 대한민국의 지도가 거의 다 제 속에 들어와 있어요. 어릴 때 그렇게 했어요. 제가. 형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서 할 짓도 없으니까 지도책 펴놓고 아르헨티나 수도가 어디게? 볼리비아 수도가 어디게? 모스크바 아니 러시아의 수도가 어디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조그마한 도시 하나 찾게 돼요. 도시 찾게. 무르만스크는 어디게? 무르만스크가 어디요? 러시아의 제일 북쪽에 있는 저쪽 핀란드 옆에 있는 조그마한 항구 도시. 무르만스크. 옛날에 칼기가 떨어졌더라. 그쵸. 파미르 공원이 어디게? 형하고 장난하면서 할 짓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따지키스탄을 처음 가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요. 하얀 고산지대가 막 보는데 내가 딱 순간, 이게 지금 어디야? 따지키스탄이지. 그러면 이게 파미르 공원인데? 딱 내려서 보니까 파미르 공원이야, 그게. 저는 대한민국에 개마공원만인 줄 알았지. 파미르 공원까지 내가 볼 줄은 상상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개마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은 황해도에 있잖아요. 제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내비게이션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한계가 오기 시작했어요. 왜? 뒷골목에 집을 찾아가려면요, 이건 뭐 이제 쪽팔리는 거야. 물어보려고. 시대에 뒤떨어졌다. 내비게이션을 딱 보니까요, 이제는요, 최근에 제가 T맵을 하다가 김기사로 바꿨어요. T맵보다 제가 잘 봤는지 모르지만 T맵보다 김기사가 훨씬 나아요. 650억이 팔렸다잖아요, 지난번에. 김기사는요, 딱 켜놓으면요, 처음에는 보면요, 이상한 길로 끌고 와요. 저는 지도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인천에 우리 부평구 성삼동인가요? 대강 지도를 아는데 인당 데를 끌고 가요. T맵이 있기 때는요, 저는요, 갖다 꺼버립니다. 이거 이상하다. 내 지식을 따라갑니다. 거의 맞아요. 김기사를 딱 켰는데요, 이상한 데를 끌고 가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내가 내 대로 가다가요, 몇 번씩 있다고 했어요. 길이 막혀요. 사고가 나고요. 김기사를 따라가니까요, 김기사 선전하고 앉았지만 참 이상한데, 김기사를 따라가니까요, 막힌 거, 사고 난 거 다 피해서 가요.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냐?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라서 디지털 시대로 빨리 바꿔야 돼요. 아날로그 가지고는 세상을 절대 못 이깁니다. 아날로그 사상을 가지고는 절대 세상을 못 이깁니다.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한계가 있어요. 똑똑해도 한계가 있어요. 잘나도 한계가 있어요. 빨리 바꿔야 돼요. 디지털 정도가 아니요, 이제는 ICT로 넘어가야 돼요. 이제 통합 시스템 속에 들어가 버린다. 하나님의 성령이요, 내비게이션을 김기사를 따라가다 보면요, 제가 이제는 믿어요. 오른쪽으로 가라. 딱 보면, 딱 봐요. 그러면 요리 돌아가요. 돌아가는 이유를 알아요. 분명히 뭔 일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7절에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사람의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저는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을 김비서랑 띄고 가면서 느끼게 된 거예요. 그 여자가 얼마나 똑똑한지. 근데 이 여자가 어디서 뭘 보고 얘기하는지 지금도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상식으로는 위성에서 온다는 얘기는 알지만 신기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도 않지? 어떻게 살도 않지? 그 가다가 뭐 도로 이거 있잖아 그래요. 뭐 하고 여기서 하나 있고 또 10m인데 그것까지 다 얘기해줘요. 최근에 또 발명했더만 오차범위 1m. 이제 1차선, 2차선, 3차선까지 다 구별해 줍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 4차선으로 빠져라 얘기해 줘요. 1차선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날이 와요. 최근에 발명했어요. 길을 잘못 가잖아요. 이 여자가 막 계속 떠들어요.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겨요. 가는 길을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재앙을 막아낼 수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어요. 믿습니까? 바꿔야 돼요. 못 바꾸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혹시 핸드폰은 못 써도 카톡은 못 써도 괜찮아요. 그러나 인생에 거듭나지 않으면 그 인간은 틀림없이 멸망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와 별리 살아도 수가 없습니다. 자살해야 돼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야 됐다는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놀랍게 여기지 마라. 사람이 입으로 불매,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와 사는지 못하느니라. 핸드폰만 제대로 써도요 삶에 어려움이 없는데 핸드폰에요 영어 사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저는 브리테니카 사전이요 200만 원인가 300만 원 굉장히 비싼 걸 샀어요. 거의 안 봐요. 요즘날 한 번 봤네. 거의 왜 안 봐요? 핸드폰이 있는데 보러 가요. 핸드폰이 다 나오는 집중훈련 하는데요 강사가요 나 딱 기가 막히더만 어떤 여전 사람이 나왔는데 성경을 안 들고 가요. 저 여자가 성경을 다 왜 했나 그러더니 핸드폰 들고 성경을 다 쳐. 강사가 제가 그냥 저도 이제 핸드폰 들고 나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 솔직히 저는요 어눌해가지고 못 찾아요. 근데 이 여전사는요 금방 찾아요. 내가 성경 찾는 것보다 빨라. 핸드폰 다다다닥 치더니 금방 본문에 읽고 있더라니까. 저는 참 이상하다. 우리 김민홍 집사님 저기 논현동에서 다락방을 하는데요 다 젊은 일꾼들 아닙니까? 다 엘리트들 아닙니까? 이 양반들이 성경을 한다니까 하자는 거요 말자는 거요. 다 핸드폰만 머리 쳐박고 핸드폰만 쳐도 그것도 챙깁니다. 처음에 좀 기분이 안 좋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핸드폰이 다 있어. 찬송가 다 찾아오고 성경 본문 다 찾아. 그러다가 처음에는 오해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보다 난 여러분 아날로그 버리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세상도 그래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요. 육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틀림없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됐다는 말을 무슨 말이 너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삼생은 육체 속에 있을 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아니야 될 수 있는 거야. 불가능은 없어. 제가 몇 년 전에 러시아를 갔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을 모시고 갔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비자가 되는데요. 그때는 영국은 노비자고 러시아는 비자가 필요했어요. 그 영국을 모스크바 들어갔다가 영국을 갔다가 다시 모스크바를 통해서 한국을 와야 되기 때문에 비자가 2개가 필요했어요.
근데 나가다가 이 이민국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두 번째 써야다. 영국 갔다가 돌아올 비자에다가 내가 러시아 들어가는 일치, 거기다 도장을 꽝 찍어 놓은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나도요. 그리고 모스크바 들어가가지고 영국을 가려고 비자를 점검하다 보니까, 영국 갔다 와서 두 번째 비자가 첫 번째 써진 거예요. 첫 번째 비자는요, 날짜가 이미 지나갔죠. 첫 번째 기자는 날짜가 지나가서 못 써요. 두 번째 기자는 한 번 사용했으니까 또 못 써요. 근데 나는 영국을 가야 돼. 영국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국에 전도학교가 있으니까. 선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거 영국을 가야 되는데, 목사님 이건 안 돼. 이미 틀렸어요.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가셔야지. 큰일 납니다. 저는 영국을 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가라고 사인을 받고 내가 왔고, 더더구나 안수집사까지 딱 모시고 왔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거든요. 안 됩니다. 나는 영국을 갔다 와야 됩니다. 선교사들이요, 선교사 세 분이 모여서 회의하더니요, 이건 도저히 안 돼요. 알아보니까 그건 안 된다. 목사님 그냥 한국 가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잘 쓰세요. 공항 가서는 영국행 이제 넣었습니다. 안수십자가 이제 덜덜 떠는 거예요. 어떡하지, 목사님? 나만 믿고 따라가. 내가 먼저 앞장섰어요. 뭐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민국 직원의 눈을 가려주옵소서. 그래서 이민국 직원의 비를 가려주옵소서. 첫 번째 썼던 비자, 그제 나갈 때 써야 되거든요. 중국 비자로. 그냥 통과했어요. 나는 통과했는데 두 번째 이제 안수십자가 통과해야 될까? 완전히 부자. 나는 통과했으니까. 나는 이미 나가서 못 들어와요, 또. 이제 둘이 분리된 거예요. 나가서 못 들어옵니다. 조용히 있어요. 그냥 통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영국을 갔다가 다시 러시아로 또 이제 2차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첫 번째 통과하신 하나님이 둘째 뭐 통과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에게 이미 날짜 지난 비자. 날짜 지난 비자를 갖다. 그것도 내가 번째 치고. 내가 이번에 두 번째 이 안수집사가 당당하게 모습 바꾸었어요. 안수집사. 이야,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래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럽니까?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축복이요, 여러분. 거듭남의 축복이요. 날개를 타야 돼요. 그래야 물이, 땅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날개를 타야. 나비는 날개를 타야 돼요. 애벌레 가지고는 안 돼요. 유충 가지고는 안 돼요. 거듭날 때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거치는 것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만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남이 할 수 없는 걸 하고 남이 갈 수 없는 것을 갈 수 있는 사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우리 주님이 벽을 뚫고 제자들이 있는데 두르셨다니까.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람.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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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영으로 나야 너는 자유하다. 영으로 너야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대학 입시 우리 수능생이 있어요. 대학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대학을 왜 들어가는지 알면 돼요. 대학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면 돼요. 이유가 있어요. 대학 보고 막 거기에 들어가면 돼요. 대학을 누가 만드셨는데요? 대학을 밥 먹으려고 들어간다. 두렵고 떨릴 때 일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대학 들어가 봐요. 이번에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9급 공무원 됐더만. 서울대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서울대는 한국의 대한민국이 지도자야 되는데 어떻게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가냐? 9급 공무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제가 여기 공무원 교육원 거기서 예배할 때 제가 공무원들이 새로 들어올 때 전부 교육을 받고 같이 예배하거든요.
여자 하나가 이쁘고 키가 커요. 딱 우리 김선희 권사님 같이 외모도 좋고 키도 커요. 근데 내가 딱 물어보니까 이 양반이 고려대학교 법대 나왔어요. 고려대학교 법대 나와가지고 3년인가를 고시를 공부를 했는데 안 됐다. 이분이 부국공무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참 잘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지혜롭다. 그러나 당신이 복음이 없으면 이제부터 당신 상처받는다. 공무원 되는데 얼마나, 일단 철밥통 아닙니까? 근데 철밥통은 그때 한 달뿐이지. 자기 동기생들이 이미 법관되고 다 어떤 사람은 사무관도 됐는데요. 자기 동기생인데요. 거기서 견뎌낼 것 같아요? 내가 얘 따로 불렀어요. 따로 불렀어요. 당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법원 복음만을 위해서 당신이 쓰임 받는다면 당신이 이 구급이 된 건 축복이다. 큰 축복이다. 당신의 경쟁자가 없다. 구급에 무슨 경쟁자가 있습니까? 사무관은요 시원합니다. 그러면 어렵구만. 당신은 진짜 예수님 믿는데 자기는 당신 사명을 가져라. 당신 여기 지금 보낸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랬더니 이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시 한번 영접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했다. 당신은 구급이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다. 그게 이분이요 얼마나 힘을 얻는지. 당신이 앞을 당할 수많은 비교의식 그것 때문에 당신이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이다. 서울대 나오고 국공무원 된 거 나쁩니까? 아니에요. 근데 삶이라면 좀 문제가 있지. 물론 그분은 저녁을 가족과 함께 먹고 싶어서 국공무원 됐다. 물론 탁월한 선택이에요. 서울대 나와도 50%밖에 취직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도응답 받는 자요, 원수가 무릎 꿇는 자요, 믿죠? 그러네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요, 천국의 시민이요, 세계복음화의 권능.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신자가 누려야 될 7가지 축복을 제가 적어놨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이 진짜 원하는 감사가 뭘까? 거듭나지 않은 자가 대통령이 되고 거듭나지 않은 자가 재벌이 되고 불행이야, 불행. 큰 불행이야. 롯데만 봐도 알잖아요. 그 행복합니까? 아니죠. 그건 행복이 아니죠.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어제 얼마 전에 나왔어요. 여자가 3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3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남편은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혼인 신고를 안 했다고만. 아이가 없으니까 양녀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30억 재산을 가진 부인이 죽어버렸어. 이 재산이 누구한테 가야 되냐? 40년 같이 산 남편에게 가야 됩니까? 입양한 아이에게 가야 됩니까? 근데 입양은 했는데 적법 절차가 아니더구만. 다른 사람에게 키우긴 이 사람이 컸는데 삼촌 집에 입양이 됐어요. 법적으로는 그리 됐는데 어떻게 그리 됐니까? 누가 가져가요 그 재산을요? 아무 관련이 없는 삼촌이 40년을 같이 살아도 소용없더구만. 아빠 엄마 해도 소용없더구만. 유산 상속받을 법적 권리가 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삼촌이 30억 낼놈. 이게 가장 바탕이야. 행복했던 가정에 돈 때문에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 돈이 없었더라. 돈이 인생의 모든 겁니까? 부끄러운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아들 전주영 전사가 월급 115만 원을 받고 4 식구가 살아요. 근데 걔가 한 번도 궁세가 단 얘기 없고요. 나한테 돈을 벌려본 적도 없고 제가 10원 한 장 준 적도 없고 배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잘 얻어쳐먹었는지. 배가
내가 저건 한 7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15만 원이나 받아라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는요 돈과 관계없어요. 물론 많이 받으면 좋죠. 아니,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는 많이 벌어야죠. 나 자기를 위해서는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아. 믿습니까? 있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완전한 해답을 주신 하나님이요 승리의 언약을 가진 자요. 우리는요 고난도 축복으로 받을 하나님 사람이요. 맞죠? 고난도 축복으로 받아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정자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읽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본 어게인이라는 책이 혹시 여러분 읽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을 재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20대 무려 7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 20년이 아니 미안하네요. 5년 동안에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20인 속에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한 번도 명단이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명성한 사람이에요. 킹메이커예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권력과 지식이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 어느 날 이 사람이 잘 알잖아요. 워터게이트 사건에 이 연루돼가지고요 감옥에 갔어요.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 2년 동안 하나님의 누가 넣어준 선물로 주신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이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잘못 알았구나.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었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요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2년 만에 나와서 이 사람이 교도소 선교 협회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찰스 콜슨이라고 해요. 전 미국의 교도소에 이 사람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경을 들고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불쌍한 영혼들에게 거듭남의 축복을 주었다. 그 책 제목이 본 어게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대통령도 아니요, 재벌도 아니요, 멋있게 사는 거, 예쁜 거,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은 미완성 작품이에요. 미완성 작품은 버리고 지옥고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 삼생의 삶을 위하여 거듭날 수 있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옷을 잘 입히는 것,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거지, 옷을 입히려고 자녀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듭남의 비밀, 어찌 이런 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거듭나서 우리 생각이 바뀌고 삶의 이유가 바뀌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날, 이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 거듭남,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과일이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을 보고 열매를 맺고 다시 한번 영원한 삶을 사는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의 가슴에서 얘기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거듭남의 응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